류시와 씨가 지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수도승과 전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도승이 강에 목욕을 하러 갔는데 새끼 전갈 한 마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전갈은 헤엄을 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익사할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수도승이 연민을 느껴서 그 새끼 전갈을 손바닥에 집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은망덕한 놈이 수도승의 손바닥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수도승이 이렇게 다시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또 허우적거려 또 죽어가요. 그래서 또다시 손바닥에 올려놨더니 이놈이 또 찌릅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합니다. 이놈이 새끼 정갈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어른 정갈이었으면 수도승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암만 그래도 새끼 정갈이라 할지라도 몇 번을 무니까 이 수도승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갈은 계속해서 찌를 텐데 왜 끝까지 구해주려는 겁니까? 그랬더니 수도승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갈은 계속 저를 찌를 것입니다. 그러나 전갈이 악의가 있어서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을 충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전갈은 내가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침으로 찌르는 것이 전갈의 본성이듯이 위험에 처한 생명체를 구해주는 것이 수행자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해줬대요. 저 같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수행자 참 마음도 좋죠. 이 예화에서 이 구절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전갈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 이게 멋진 말이에요. 전갈의 본성은 찌르는 거예요. 전갈은 자기를 수도승이 구해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의식의 차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전갈의 한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총명해요. 지금 양자역학을 5년 동안 공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렇대요. 그래서 인류의 기원까지 도전하고 있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의 차원이 하나님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식이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차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일반 사람의 의식과 인과 논리와 이성으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차원을 다다르지 못하는 의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신앙을 신앙되게 하고 능력을 능력되게 하고 평강을 평강되게 하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뚜렷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입니다. 창세기 오늘 20장이잖아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20장 다음이 무슨 장이에요? 21장. 어려운 걸 안 묻습니다. 21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21장 전 20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주셨는데 그 약속의 자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목욕 재개를 하고 말할 수 없는 경건함으로 약속의 자녀를 받았노라. 이런 상상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 엉망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받을 자격이 없고요. 까딱하면 약속의 자녀를 놓칠 뻔한 위기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막아주신 이야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실패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조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금방 넘어져요. 그냥 존재 자체가 울림이 와요. 자, 부족하다, 실패다, 연약하다. 이거의 동의어가 뭐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예요. 인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 이삭까지 받게 되는 과정을 볼 때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겠구나. 그래서 21장 이삭을 받을 때는 20장의 그 믿음이 성숙도가 인격이 최고조에 다다랐겠구나 이렇게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 말도 못하게 20장에서 무너집니다. 얼마나 치사한지 한번 보십시오. 20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게부 사막에 아브라함이 거했거든요. 여기를 구체적으로 그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가나안의 맨 끝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맨 끝이에요. 어디하고 가깝냐 하면 애굽하고 가까워요. 흉년이 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튈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그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가나안이라니까. 그런데 바로 튈 수 있는 자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명나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둘로 나누잖아요. 분조를 합니다. 자기는 여기에 있고 아들 광해군 보고 전쟁으로 나가래요. 그래서 조정을 둘로 나누잖아요. 자기는 여차하면 가려고 하고 명나라는 받기 되기 싫어하고 요나를 받았던 물고기처럼 내가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는가? 내가 이런 걸 왜 취해야 되는가? 명나라가 그런 사정일지도 몰라요. 그 의주 같은 곳, 그곳이 그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가는 지역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랄 지역을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왕에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보세요. 20장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왜 누이라고 속였냐 하면은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누이라고 해요. 그 얘기는 나는 살고 아내는 가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그랄의 지역에 머무는 모습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면 거의 야곱과 동일합니다. 뒤통수의 대가예요. 실은 사라는 자기의 이복 누이였죠. 제가 이거 갖고 신학교 인사이트 있게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사실과 진실의 차이예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죠? 팩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복 누이였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아내라고 말해야 돼요? 누이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내라고 말하는 게 진실이고요. 누이라고 말하는 게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멘, 즉 진실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실은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함으로 진실을 피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복 누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참 이 뒷머리의 대가인 야곱과 거의 비스무리합니다. 그랄 지역에 거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더군다나 여러분 21장에 누가 낳는다고요? 이삭을 받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지 않았으면 21장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애예요, 아비멜렉의 애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질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개입을 합니다. 전격적인 개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 이성적이거든요. 그 아내 사라는 아내야,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라, 취하면 안 된다, 그까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네가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그 죄 때문에 너 죽게 됐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브라함인데 내 선지자다. 선지자, 하나님이 인정한 자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이 지역도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전격적인 아브라함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취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를 일반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전부 아비멜렉이 맞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줘요. 감히 내 종 아브라함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해? 내 종, 내 선지자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고 네 왕족도 망한다. 이 정도까지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는 걸 보세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인과율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 이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처사가 전부 불의하다고 말해요. 인간의 정의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는 이 모습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해요. 우리의 찬양 중에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시는 이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어느 대기업 자녀들의 몰상식하고 비인격적이고 정신 파탄이 아닐까 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도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업에서 잘리지 않고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거의 사장 비스무리한 자리에 올라요. 우리가 그걸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 더 잘할 텐데, 더 유능한 사람이 하면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아비멜렉이 더 멋져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면 치사한 자고 믿음 없는 자고 쪼다라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더 복을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배려심이 깊고요. 신사적입니다.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것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난 배려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줘요. 그랄 땅의 최고의 지역에 거하라고 말해요. 배려, 돌이킴, 신사적. 아브라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0장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을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를 줬대요. 뭘 잘했다고? 아브라함 최고의 능력자예요. 아내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해서 은 1000개를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은 1000개를 받았냐니까요. 왜 그랄 지역의 최고의 지역에 살라고 하는 배려까지 왜 받았냐고요. 설명이 안 돼요. 더군다나 아비멜렉의 이 말이 너무나 멋져요. 얼마나 배려심 깊은 왕인 줄 아세요?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사라의 오라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 오라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체면을 살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세요. 내가 은 1000개를 너를 오라비라고 부른 남편에게 주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까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도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꼬아. 갈고리를 꼬아.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심지 있고 가시를 찔러서 그를 낮추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술책이거든요.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너를 오라비라고 부른 남편에게 주어서 그랬다면요. 정말 아브라함의 체면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라비라고 불러주는 이 배려심 보세요. 오늘 창세기 20장의 주인공은 내가 봐도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을 주인공으로 인문과학자들이 소설을 쓰거나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아비멜렉이 주인공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바보 같은 믿음도 없고 쪼다스러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없이 높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이삭을 받기 전에 이제 약속의 자녀를 받으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계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20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하고 멋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 다 잃어버렸고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요. 심지어는 약속의 자녀마저 잃을 뻔한 그런 위기가 20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극복하고 21장이 되었어요. 약속의 자녀를 받았어요. 이거는 은혜라는 말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은혜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한 신학적 견해로요, 다윗의 이런 모습,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어떻게든 높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본받자 그러는데 아닌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특히 수요 예배 때 강해를 할 때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 부분 거의 설교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초대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느냐? 도망자 생활로서 블레셋의 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길보아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라 그래요. 야, 너 역시 다윗은 믿을 만해. 그랬더니 신하들, 참모들이 다 말립니다. 다윗,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 듣습니다. 아닙니다. 난 충성스러운 블레셋의 종입니다. 나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내보내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또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안 나가게 됩니다. 기어코 나가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 길보아 전투에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직접 사울 왕을 죽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죽이게 된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되면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는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그거를 자기가 나가겠대요. 그걸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이 장면을 설명할 길 없어요. 다윗, 그래서 왕 되고 난 다음에 뭘 느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멋진 조의 종은 뭐냐면 자격 없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 장로의 자격도 없고 권사의 자격도 없고 집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걸 진짜 느끼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요. 율법적이지 않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을 만한 여건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줬어요.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거를 뭐라고요? 제거해 버린대요. 저 옛날에 부흥회 때 이 설교 들으면서 그때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11조 안에 잘라버려. 기도 안 하고 있네. 잘라버려. 주일 성수 안 하네. 다 잘라버려. 하나님이 자르니까 조심해. 막 이래요. 옛날에 그런 게 다 통했어요. 그래서 막 아멘 아멘 하고 사람들 난리 내고 막 그랬어요.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어린애가 돈이 어디 있어. 11조, 주일 성수. 모든 면에서 겁났거든요. 그 얘기도 맞아요. 하나님이 제거한다는 게 자른다, 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 전지, 가지치기를 한다도 맞는데 그거보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전지, 제거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주신다예요. 포도나무 가지들은 밑으로 축축 늘어뜨리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 보셨습니까? 그거를 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작대기 같은 걸 대줍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지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햇볕도 더 받게 하시고 바람도 더 쐬게 하시고 비도 더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도 너무 좋다고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요. 가지를 들어줘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해줘요. 지금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여차하면 튀려고 가나안은 가나안인 맨 끝자락에 그렇게 머물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내 종이래요. 내 선지자래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감히 취하려고 해 화를 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 왕족이 멸망한다. 이 정도까지 말해요. 이것은 은혜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헌신을 했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 주시리라고 믿는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접해줘요. 여겨줘요. 들어주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걸 의뢰하는 거를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안티들은요, 어떻게든 약점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축복해 줄 근거를 억지로라도 하나 찾아내서 이야기해 줘요. 그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최신 영화입니다. 1987년도 겁니다. 아이언 위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겨우겨우 구해가지고 양지의 통로를 통해 잘 구해가지고 봤습니다. 잭 니콜슨, 메릴 스트립 주연인데요. 아이언 위드. 두 개의 단어가 전부 강한 단어거든요. 아이언, 강철, 위드, 잡초. 그래서 아이언 위드, 그럼 뭐 강인한 잡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는 이 세상은 강인함 갖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은혜로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잭 니콜슨이 한겨울에 거리에 있는 어떤 불황 여인이 술 취해 쓰러져 있는 걸 봅니다. 자기 잘못이죠. 그런데 잭 니콜슨이 그녀를 도와줄 명분을 찾아내는 대사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했는가 아니면 불황자인가. 그러니까 여인이 그 옆에 있던 메리 스트립이 불황자 여인이에요. 평생 그랬어요. 그러니까 잭 니콜슨이 또 묻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대? 그 전에요.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을 했대요. 이게 그녀에 대해 아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잭 니콜슨은 그녀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전에는 뭘 했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도 말합니다. 몰라요. 알래스카에서 창녀 생활하기 전에는 그냥 뭐 어린 소녀였겠지. 그러니까 맞지? 어린 소녀였지? 순수한 소녀 말이야. 그녀도 순수한 어린애였잖아. 어린 순수한 소녀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대단한 거야. 안 그래? 우리 안으로 데려갑시다. 그래서 그녀를 구해줍니다. 억지로 찾아내는 거야. 억지로. 근데 억지로라도 지금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옛날에 그는 순수하고 순진했던 어린 소녀 아니었니? 이렇게라도 그에게 복을 줄 요소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소설가 중에 김동인이라고 있습니다. 배따라기, 광화사, 감자, 금동 썼던 참 명작품 많이 썼죠. 그 작품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어요. 근데 그때도 되게 감동, 임팩트가 있었어요. 주인공 M이라는 사람이 노총각으로 지나다가 결혼했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내가 회춘이 됐나 보다. 결혼 전에 생식 능력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 회춘돼 갖고 애를 가졌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소설 속의 의사였던 화자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모습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발가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닮았네. 그러면서 그 소설이 끝납니다. 발가락이 닮았대요. 찾아낸 거예요, 그냥. 닮은 걸 억지로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를 찾아내는 것, 은혜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되게 싫어해요. 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관인 정의를 깨는 거래요. 비리래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에 복 줬다고 하면은 세상 인문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비리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신문 기자가 쓰면 하나님의 비리, 하나님의 불의 이렇게 갖고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는가, 아브라함은 뭘 잘했는가 이렇게 해갖고 부제목을 써가지고 역사를 할 거예요. 그 글을 쓸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은혜의 장이에요. 이걸 가리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신앙은요,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이자 교훈,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헌신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명사는요, 설명할 길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가, 어떤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명사는 동사로 설명되어야 한다. 다 멋진 말이에요. 삶이 뭐예요? 이 명사를 설명할 길이 되게 없거든요. 삶은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조금 다가오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동사만 2개 빼봐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은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이럴 때 명사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동사로 설명해봐요. 믿음은 한마디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여 주께 맡기는 거, 그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죠? 치사했고 유치했고 믿음도 없었고 부끄러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끊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게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은혜에 정말 젖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은혜, 뭔지는 몰라요. 그때 부활의 개념도 없었거든요. 부활의 여러 사례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부활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활의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야훼 이르레로, 엘로힘 이르레로,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번제할 단은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어요. 그랬더니 너야 이놈아, 네가 번제물이다. 이게 직설법이잖아요. 근데 정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야훼 엘로힘 이르레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말뜻이 최상으로 준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20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신뢰하고 맡겨버려요. 그게 21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멀쩡한 사람한테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한테 이삭 바쳐라 그러면 절대 못 바칩니다. 그때 이성이 깨져버립니다. 근데 내 이성과 삶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에게는 이것도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와 이삭을 맡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뭐냐면, 헌신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게 헌신의 이유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내가 이런 응답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헌신인 이삭을 드리는 헌신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을 때 말입니다. 미국에서 이 은혜 속에 살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요. 그의 이름은 팀 티보우입니다. 아메리칸 풋볼 선수입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이 전 세계 최고 랭킹 1위인 거 아시죠? 제일 인기, 제일 광고 많은 거. 1위가 그거, 2위가 3위가 올림픽이에요. 2위가 자동차, 3위가 올림픽, 4위가 월드컵 이런 식으로 해갖고 1위가 아메리칸 풋볼이거든요. 거기에 영웅 팀 티보우라고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머니가 수태했을 때 안타깝게도 아메바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그래갖고 애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일 많이 적은 게 존 3:16. 여기에 존 3:16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 중요한 구절들을 여기다 다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게 무슨 구절인가? 씩 웃기만 해요. 프로 풋볼 선수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런 걸 금지가 돼요. 못해갖고 그는 할 수 없어서 그가 터치다운을 하거나 승리를 하였을 때는 그 유명한 티보잉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티보우가 기도하는 모습이 멋지게 해서 그게 미국의 유행이 됩니다. 티보우가 가는 곳마다 역전승을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역전승을 해요. 도대체 뭐냐?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엄마가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게 항상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자기의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항상 아이패치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구나. 그는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생명의 열매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는 것 같지 않다.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역사함도 맡김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 같아요. 그것이 느껴져요. 진짜 성장은 은혜를 아는 날부터,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삭을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멋질 때는요,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시인이라 할지라도 설명할 길이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게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설명인 정의도 설명이 안 되는 그 무엇, 그게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감동이 돼서 항상 나를 불태워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전했던 이 팀 티보우를 보십시오. 그 배경음악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신중현이라는 록 가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대곡 쓴 거 아시죠? 록으로서.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이 10분이 넘어요. 찬송곡이 10분이 넘는 곡이에요. 정말 멋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구나.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 지금 찬양단 잘하는데 백 보컬들이 좀 들어와서 전문 악기들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걸 하루 종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찬양과 은혜와 기도가 넘쳐나는 이런 교회,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를 아는 성도, 그래서 멋진 인생, 많은 사람을 주의 은혜로 이끄는 멋진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